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맞아 아버지의 집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행복합니다. 힘이 샘솟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긍정적인 인사를 합시다.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해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을 했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과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크신 복을 주신다고 했지요. 그 복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그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며 또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 제가 서해 군산에 사는데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본문 삼아서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아까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불렀듯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며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 등을 살펴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살펴보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 감화되며 바르게 신앙 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기호를 보면 세리마태가 지었고, 연대는 주 AD 65년에서 70년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록한 목적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줄곧 예언하여 왔던 그 메시아, 곧 인류의 영원한 왕이신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세리마태가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면 유대에 평범했던 사람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인류의 그 운명을 바꿔놓은 중대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은 원래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로 보는데 위는 삼위이나 그 몸은 하나라고 하여서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삼위일체 되신 주님은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었으나 우리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하늘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죠. 천하계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갖 곤욕과 지옥과 수치를 겪으시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상함을 입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가상 7원에서 우리가 보아할 수 있듯이 주님이 그 고난 당한 것은 참절처절했습니다. 오죽하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한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때로는 그 힘든 일,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이겨내곤 합니다.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며 창으로 허리에 찔리시고 어린아이들이 장난하는 그 갈대를 가지고 조롱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며 고통을 감내하시고 그 우리의 억만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 그 주님의 은혜야말로 정말 크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그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은 영국의 성공의 그 신부였던 뉴턴이 작사를 했는데 그 뉴턴은 원래는 해군 장교였어요. 그런데 이제 탈영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노예선에서 노예로 일하던 중 탈출을 하였고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찬송 가사는 그 뉴턴이 회개한 그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305장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얻었네. 아멘이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하며 장차 본향인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고백하면서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해가 채처럼 해같이 밝게 살면서 빛나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시려 인류의 구원을 위해 희생을 달게 받으신 분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도 교회가 참 개척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렇게 이 아파트 주변 어제도 제가 토요일날 오후에 그 1주년 기념 음악회 또 이어서 11월 19일부터 화수목 저녁 7시 반에 부족하고 경험도 없지만 제가 자체 강사가 돼서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초대장을 어제 이 근방의 아파트 김포시청 근방을 시점으로 해서 밤 3시까지 여기 현대아파트 또 에일랜 그 레미안 아파트 그리고 여기 어디야 우리 그 중흥 아파트
등등해서 밤늦도록 돌려봤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을 보내줄 겁니다. 출연진만 해도 합창단이 2개고 또 아코디언 단원들이 같이 오고 이렇게 여럿이 같이 오는 팀들도 있기 때문에 14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출연진만 해도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차를 가까운 곳에 아파트 주변이나 동사무소나 주변에 차를 대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이적과 기사에 능하신 절대자, 초월자, 능력자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연주하는 김민경 우리 그 한영대 같은 원우인데 기적의 하나님을 부른다고 기대가 됩니다.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은 성경에 다양하게 불려집니다. 생명의 소유권을 가지신 주인으로 우리가 주님 로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번 그 기독 김포 남성 합창단에서 부르는 곡도 합창곡의 제목이 주님 사랑해요 라서 원어로는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러한 그 공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자, 사람 인자를 써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신기하고 묘하신 분이다 라고 하여 기묘자라고도 하며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으로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영원 불변하신 아버지와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도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특유의 말씀으로 표현하죠.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도 하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도 하지요. 또 참 포도나무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신랑 되신 예수, 이스라엘의 위로자, 모퉁이 돌, 목수, 양념은 죄인의 친구, 또 라피, 선생이라고도 하며 나사렛 사람, 의원, 아브라함의 자손, 목수 요셉의 아들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를 통하여 나타내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 표적 등 그 기적을 살펴봤더니 35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성경 본문을 다 찾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설교하는 데는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본문 근거는 생략하고 내용의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에서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였고, 네 번째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잡은 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첫 번째 고기 잡는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으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도 고쳤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나인성과 배아들을 살리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으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여 지었죠.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으며 12의 혈루증 앓는 여자를 고치게 됐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두 맹인들의 눈이 밝아졌으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주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축사, 귀신 쫓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과 병 고치는 일을 주로 많이 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기도 했고 12바구니를 남겼죠.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먹고 말덧없는 사람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어서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고쳤습니다. 7병여의 7개 떡과 2마리의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남겼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맹인을 고쳤지요.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였습니다. 물고기 입에서 돈 1세겔의 동전을 취하기도 했으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에 18해 18년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움직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도 고쳤지만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셨죠. 나병 환자인 10문둥이를 고쳤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인 바디메오를 보게 하였습니다. 소경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렸어요.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었지만 불쌍히 여겨 그 귀를 만져주니 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밤이 맞도록 고기를 내온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니 어떻게 됐어요?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 여기서 모나미로 3이란 말이 나왔지요. 두 번째 고기 잡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35번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수시로 때를 따라 보이셨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능력의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과연 잘 믿는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요? 교회 출석만 잘하고 헌금만 많이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에 대한 여론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등 추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바르게 제대로 인식한 사람이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놀라운 베드로의 기적 고백이 나옵니다.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교사할 때 아이들에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우리 배삼룡이가 연예인, 그 배삼룡 잘 웃기잖아요. 엉덩이를 실룩실룩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실룩실룩 하듯이 요약했었죠. 이와 같이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베드로와 같이 새롭게 해야겠는데,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도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고백한 너를 보니 인정하겠는데, 복이 있는데, 그러나 너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교회 오는 사람들 안내하고 고생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저 잘난 것 같지만, 이 깊은 신앙인 같은 훌륭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송경민 교수가 좋은 곡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그 감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 은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송경민의 은혜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요, 또 사랑의 자인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서 말하듯이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이 가운데 제일은 뭐라겠어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저 요수의 양원교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동신이 둘을 죽인 안재선을 아들 삼는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정신을 그 바탕으로 해서 그 딸과 아내가 사모가 적극 반대하지만 설득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 오랑캐 안재선을,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 삼는 그러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을 제2의 사랑의 원자탄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하여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에 오셔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으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지셨습니다.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반면에 이적과 기사를 많이 35번이나 베풀었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기 잡는 그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무엇가나무 또 말고의 귀를 잘랐다 붙이기도 하는 등 놀라운 이적과 가나안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등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35번이나 우리들에게 보여준 초월자, 전능자, 절대자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마지막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그만 바라보며 우리는 주바라기로,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주바라기로 주를 바라보며 우리는 긍정 마인드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당하신 주님, 오직 그 주님을 only Jesus, only believe, 오직 주님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부탁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다가 저 하늘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일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 칭찬, 그리고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영광의 승리의 금면류관을 받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